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은 보고서 형식으로 썼기 때문에 시간대별로 확실하게 쓴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마태, 마가는 사건별로 기록했고 요한복음은 6월절 4번을 기둥으로 박아놓고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전편이 누가복음이고 후편이 사도행전이죠. 누가복음 22장 13절부터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저희가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를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찬과 십자가와 유월절. 성찬과 십자가와 유월절 이렇게 써봤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목요일날 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날이 금요일인데 목요일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7장부터 19장까지가 6개월 예루살렘 사역을 기록했어요. 근데 이 성찬은 목요일날 밤에 제자들과 이 땅에서 그가 마지막 만찬을 하는 장면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6월절이죠. 예수께서 돌아가시는 날이 아무 때나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6월절 날 돌아가십니다. 그 6월절의 시작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에 자기 백성으로 선택을 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요셉에 의해서 애굽에 들어가서 약 200만 명이나 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애굽의 고센 땅에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을 모르는 파라오가 등장하면서 그들을 너무나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살기가 힘든지 아비규환의 상태가 일어났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미리 이 광야 생활을 40년 경험하게 하신 모세를 불러서 바로한테 가가지고 내 백성을 끌어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바로가 얼마나 강팍한지 출애굽기 5장 이후에 그 10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오늘날 이 팬데믹으로 불리고 있는 온역보다 엄청난 이 질병이라든지 이 저주가 10가지가 쏟아졌습니다. 피재량이 떨어졌고 전부 다 여러분 물 없으면 어떻게 사람이 살겠어요?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전부 다 피가 됐죠. 그래도 항복을 안 합니다. 개구리를 다 풀어놨는데도 항복을 안 해요. 이 팔이 저도 어제 여기 교회에 있었는데 모기한테 물려가지고 잠을 잔 건지 안 잔 건지
한 10방울 물리면. 그런데 이 이파리 막 이런 것들이 막 전역을 덮쳤죠. 온역이 왔죠. 독종이 왔죠. 메뚜기가 오고 우박이 오고 흑암재앙이 오고, 마지막 그래도 손을 안 대니까 마지막에 그 집안에 처음 난 장자를 치고 개나 돼지나 소도 초태생을 다 죽이는 마지막 저주를 내리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 일망에 바르라고 했어요. 그래서 피는 하나님이 보도록 바르는 게 피입니다. 바깥에서 보도록. 바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집에 피가 발라진 것을 그게 보이지 않으면 들어가가지고 저주의 천사들이 죽이는 거예요. 안에서는 양을 잡아서 그걸 먹는 이제 6월절 그 기념 행사가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막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10번째 재앙을 내리는 그 상황이 벌어졌고, 양을 잡아서, 양이 죽어야 됩니다. 양을 잡아서 문설주 인방에 바르고 그 안에서는 양고기를 먹고 떠나갈 준비를 하는 것이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입니다. 그 6월절에 진짜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시는데 목요일날 밤에 내가 죽어야 한다. 영원한 사망, 너희들을 덮치고 있는 그 영원한 저주를 면하여 주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내일 죽어야 된다. 내가 오늘 이 6월절 먹는 것을 다른 성경에는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지 모른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6월절 이 행사를 마치고 제자들은 그 뒤에 뭐라고 했냐면 다툼이 일어났어요. 누가 크냐. 이 모르는 겁니다. 아직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려고 온 게 아니라 피 흘려서 몸을 찢어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마귀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 거기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려고 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러면 보통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어떤 사람을 제자로 삼을 때는요 굉장히 선별해가지고 그 사람을 택하는 거거든요. 마음에 원하는 자들을 불러서 제자를 삼았다고 했어요. 근데 이 제자들도 죽으러 온 그 예수 앞에서 내일 달려 돌아가시는데 누가 크냐 지금 다툼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24절에 봅니다. 24절부터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세상은 그렇죠.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지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가족이라 이겁니다. 겸상한다는 거죠. 너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베드로가 아무랬습니다.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충고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병원에 가서 자기가 어떤 병에 걸려가지고 살 날이 3개월, 6개월 남았다는 그 말을 들으면 사람이 변합니다. 그러나 50, 60, 70, 80이라 할지라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뭘 더 살라고 그래. 죽어야지. 그런 말 하면서 죽는다는 생각 안 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무디냐면요.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다 이거예요. 천년만년 살 줄 압니다. 이 영적으로는 더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둠이라는 것에 덮여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경에서 아무리 이렇다 얘기해도 그거를 다른 사람, 나 바깥의 사람 적용하지 자기한테 적용하지 않아요. 지금은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유명한 사람들, 이 말을 오늘 설교할 때 안 해야 되겠다니 또 하게 됩니다. 빌리그램 대단하죠. 그 사람이 40년간 가톨릭과 종교 통합하는 일에 있고 자기가 제일 존경하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교황이라고 했어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사형리 그걸 추청한 원주가 누구냐? 빌 브라이트.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가장 이 신앙 도서를 쓴 유명한 사람 중에 헨리 나우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동성애자요 제수회라는 예수회 조직 속에 들어가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쓴 책을 기독교인들이 최고의 베스트셀러라고 해서 지금 읽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 전체가 악한 세력에 의해서 잡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르죠. 거기 한번 읽고 가야 되겠네요.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 14절, 15절, 16절 세 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성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십니까 가라사대 내가 내 의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한다 내가 차든지 더없지 않기를 원하노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더하여 미치리라.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을 상대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들어야 됩니다. 차지도 않고 더없지도 않다. 그래서 예수님이 입속에 넣고 있는데 이거를 빽버린다 이거예요. 이 말을 나를 향해서 하는 말로 들어야 되는데 그런 감이 없는 거예요. 지금 뜨뜻미지근하다 이거예요. 신앙이. 그 정도도 잘하는 겁니다. 지금은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누가복음 22장에 내일 이제 십자가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죽으시려고 계획하고 있고 오늘 마지막 시간에 이 마지막 시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이 떡, 이 포도주 이거는 내 피고 이건 내 살이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피를 흘리고 살을 찢어서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와서 내일 그 일을 내가 하고 죽을 거다.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피를 다 빼내고 살을 다 찢어서 구원했다는 것을 정말 망각하지 말고 기념하라. 그 말을 지금 누가복음 22장에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요 돈 버는 방법이나 세상 사는 방법은 몰라도 어떻게 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피를 흘리고 자기의 살을 찢어서 나를 구원해야 되는 이 본질을 저와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 성찬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원래 성찬은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밥 먹었어요. 밥 먹으면서 음식은 예수의 살이고 그쪽은 이제 팔레스타인 지방이기 때문에 포도주를 음료수 대용으로 먹었거든요. 이건 내 피다. 그래서 날마다 이 애찬을 하면서 예수의 살과 피를 기념한 것이 성만찬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그렇게 못하니까 이렇게 약식으로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고린도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성찬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주 바울이 골치 아팠던 교회고, 그래서 주문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또 이 밥 먹는 것 때문에, 성찬하는 것 때문에 싸웠어요. 왜 싸웠냐? 다 음식을 갖고 올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어떤 행사가 하게 되면 너 잡채 와라, 너 족발 사와라, 이렇게 해서 다 갖고 오는데 못 갖고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난하신 분들. 그런데 미리 온 사람들이 다 먹었어요. 배 터지게 먹고. 포도주도 얼마나 밑자 마시는 술 취하고. 나중에 온 사람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고린도전서 11장에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몸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롭이라. 이게 예수의 살과 피를 나누기 위해서 애찬을 해서 모였는데 그거 해가지고 싸움박질 난다 이거예요. 안 그랬으면 다른 성경 보면요, 현대어 성경이나 이런 데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해놨습니다. 이게 안 모이는 게 훨씬 낫겠다. 모이기만 하면 싸움 난다 이거예요. 왜 이거 갖고 왔냐 하고, 왜 너 그거 다 먹었냐 하고 싸움 난다.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대강 믿노니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갈라진다 이거죠. 고린도서 1장에 뭐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베드로파 네 개가 나왔잖아요.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성만찬 누가복음 22장에 말한 그 얘기를 이 사람들은 식사를 지금 하는 것으로 기념하고 있는 겁니다. 21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하리라. 혼자 다 먹어가지고 뒤에 오는 사람 먹을 것도 없고, 이 알코올 기가 있는 사람은 계속 퍼먹어서 취해버렸다. 22절 읽습니다. 눈을 똑바로 뜨세요. 22절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이냐고 빈곤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수시는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내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배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예. 예수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교인들끼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밥을 차렸어요. 한국 사람처럼 요란하게는 안 하죠. 한국 사람처럼 밥 먹을 때 이것저것 많이 하는 나라도 별로 없습니다. 이 중동 같은 데는 그냥 무교병 떡에다가 뭐 이렇게 발라가지고 뭐 케밥처럼 그런 식으로 먹죠. 그러고 포도주 한 잔 하면 끝나는 건데 한국은 된장찌개, 김치찌개, 잡채, 생채 굉장히 많죠. 이게 주의 살과 피를 경험하기 위해서 기념하게 서는데 이것 때문에 싸움박질이 일어난다.
그래서 안 모였으면 좋겠다. 바울이 그런 겁니다. (26절을)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시다가 주의 주시는 소리까지 전하노니라. 27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죄와 화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왜? 그러니까 이 성찬은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 예수께서 창세 전에 하나님과 동등한 말씀이라. 그분 죽음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그 스케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향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베들레헴 빵집에서 태어난다고 말했고, 전부 다 남자의 후손으로 오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카네이션, 육체로 오시는 예수는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고 했어요. 도대체 여자의 후손으로 세상에 태어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요셉과 청혼한 그 마리아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성령이 그의 자궁에 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남자의 씨가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스케줄에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 그것도 나사렛에서 살다가 천하의 호정령이 내려서 예루살렘, 자기 고향 예루살렘 옆에가 이 마리아 고향입니다. 엘리사벳이 살던 그곳. 그래서 나사렛에서 이 엘리사벳 만나러 오려고 그러면 한 10여일 걸려야 되는 거예요. 6개월 만에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 만나러 갔는데 그 옆 동네 간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여인의 후손으로, 마귀의 머리를 멸한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분이 예수고, 그 마귀의 머리가 어디에서 멸망당하냐? 십자가에서 멸망당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귀신도 쫓고 마귀도 대적해야 되지만, 그 소리로서 귀신들도 나가고 마귀가 물러가지만, 십자가,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내 생각, 내 뜻, 내 욕망을 부인하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딱 못 박힐 때 저와 여러분에게서 역사하는 마귀의 머리가 부서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사도 해야 되지만 내 욕망을 부인하고 내 뜻을 부인하고 나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에게 역사했던 마귀가 부서진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꿈을 꿨는데 구렁이가 얼마나 큰지, 3마리가 있다. 3마리. 이야, 근데 우리 강인자 사모님 좀 대단한 거, 야, 이 사람이 좀 대단한 것도 있나 보다. 시골 가면 그 뭐야, 소 외양간 그거 이 호구라는 게 있죠. 이 찍는 건 뭐라고 하지? 다 잊어버렸네. 찍어서 이게 긁어내는 게 새스랑이라고 하나? 그리고 이게 푹 퍼가지고 던지는 게 있거든요. 호구라고 하나? 그걸 갖다가 팍 찍었는데 2마리가 찍히더라. 그걸 갖다 팍 집어내버리더라고. 이야, 뭐 찐 게 있긴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더러운 짓이나 떠나가라, 그런 것도 해야 되지만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가 깨지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갈 때 나를 죽이려는 사망 권세가 깨져버린다 이거예요. 가정의 문제나 자손들의 문제도 그 방법이 최고입니다. 그래야 사단의 권세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께서 정말 이 사단의 권세를 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딱 하나 남은 거예요. 그 한 끼 남은 그 순간에 제자들과 이 성찬을 하면서 내가 내일 십자가에서 죽을 건데 너희들이 먹는 이 떡은, 이 빵은 내 살이고 너희들이 마시는 이 포도주는 내 피다. 너희들이 이 내 피와 내 살을 날마다 기념하라. 그게 성찬이라.
그게 십자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신다고 해도 나를 부인하고 나도 죽어가는 이웃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살을 찢고 내 피를 마시는 이 십자가로 가지 아니하면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예식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3절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자찬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 것을 너에게 주치거나 혹 너에게 맡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 우리 마음에 쏟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 이는 법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심기에 한 것이라.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 내 삶 가운데 나의 일생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한 장의 편지가 되어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하신 일이 뭐냐? 아버지의 사랑을 그가 한 장의 편지, 자신의 인자라는 그 공생애를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편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전했어요. 그래서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빌립아 이렇게 오래 너희가 나와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를 보이라고 그러냐? 내 하는 말이 내 말이 아니다. 이게 아버지의 말이다. 아버지가 내 안에서 성령으로 자신이 하는 말을 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모든 행위는 내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 안에서 그가 하실 일을 나를 통하여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서 구약의 가장 중요한 율법의 대표 모세, 선지의 대표 엘리야가 내려왔는데 흰 구름이 덮이고 그들이 사라지고 예수가 나오셨어요.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 살과 피를 먹으라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자라면 너희도 나로 인하여 살 것이다 그랬어요. 신앙이 뭡니까? 예수님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로 인하여 산다 이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 구원받았다면서도 내 마음대로 산다 이거예요.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전반적인 역사라 이겁니다. 그러나 이 사도들이 예수 십자가 사건 때는 다 도망갔지만 그가 예수와 연합하는 그 순간부터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았다 이거예요. 예수를 기념하며 예수의 살과 피를 전하며 그리스도의 편지로 산 사람들이 사도들의 생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한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가볍고 경솔하고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앞에 나와서 요구하는 게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이 성찬에서 말하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나를 기념하라. 내 살을 기념하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나의 죽음을 주 예수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라. 기념하라. 그게 성찬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성만찬 한답시고 싸우고 있다 이거예요. 자기가 살아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죽지 않는 겁니다. 인간이 자기를 죽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로 가서 거저 주시는 예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불행히도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시대는 회개의 복음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게 사라진 그 빈 공간에 뭐가 들었냐?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이게 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 의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이사야 40장을 보겠습니다. 신내 요한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여기를 인용해서 씌워주면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의로하라. 내 백성을 의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니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게 회개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왕이 행차해야 되는데 시온의 대로, 주께 힘을 얻고 시온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왕이 행차해야 되는데 골짜기가 깊이 파여 있고 산이 그냥 험산 줄령들이 있고 그곳에 어떻게 마차가 가나요? 그거를 골짜기 도두어서 평지 만들고 산을 깎아가지고 평지 만들어요. 그게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하는 마태복음 4장에 있는 3장에 있는 이 침례 요한의 광야에 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마귀와 연결된 존재가 되어서 내 인생을 살려고 태어났습니다. 좋은 직장을 다녀야 되고 돈 많이 벌어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족함이 없는 그런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린아이 때부터 죽을 때까지 정말 고생해요. 안 고생하는 사람 없어요. 애들은 애들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장년은 장년대로, 노인은 또 요즘은 또 제2, 제3의 직업을 구해야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갑니다. 그러다 죽습니다. 대기업 회장도 죽고 거지도 죽고 남은 게 죽을 때 무슨 얘기하고 죽냐? 허망하다 하고 죽습니다. 그가 대기업을 일어났던 거지로 살았던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복한 인생을 사냐? 돈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돈 있는 곳에 오히려 분쟁이 많습니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것 그 이상으로 돈이 있으면 그게 문제고, 기독교인은 부자로 살 수 있지만 부자로 자기 삶을 유지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안 됩니다. 그건 자기 먹고 남은 건 전부 다 이웃을 위해서 그걸 흘려보내야지 자기가 그걸 지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 믿음은 비정상입니다.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지금 예수 믿고 있는 사람이라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됩니다. 내 삶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 가운데 적은 그 메시지가 나의 하루를 또 1년을 내 평생을 이 땅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날려져야 된다. 그게 성찬을 기념하는 사람들의 본질이다. 그렇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쁠까요? 고생해도 기쁠 겁니다. 아마. 힘들어도 기쁠 겁니다. 그게 우리를 예수 안에서 부르시고 오늘 이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마지막 밤에 모여놓고 이거 베들레헴 그 프로그램에 있으신 분들 보세요. 성경도 보세요.
얼마나 원했는지, 간절히 원하고 얼마나 원했는지 모른다, 이런 표현을 해놨어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살을 받아먹고 이 예수님의 피를 받아 마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전도도 해야 되지만, 야, 너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진짜 예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래가지고 예수의 살과 피가 그 사람들에게 또 증거되고 그 사람들에게 양식이 되어서 그 사람들을 살려야 된다. 그래야 성찬하는 사람들의 그 본 이 목적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목적이 이루어지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육체로 오셔서 살찌고 피 흘리는 것은, 십자가를 진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고, 또한 이 살과 피를 기념해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와 같은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기 위해서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신다. 그 개념을 갖고 성찬에 참여하라. 그런 개념을 갖고 참여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28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29절 주의 몸을 건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계속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 병든 자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대형제들아 홀로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향하고 집에서 먹을지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원인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주자.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성도들이 밥을 먹었기 때문에 가져오는 사람도 있고 못 갖고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이제 부엌하면 그것 때문에 이제 신랑이가 그러는데 쟤는 맨날 갖고 와야 되는데 왜 안 갖고 오냐, 이런 소리도 있고, 먼저 온 사람들이 다 먹으랬다. 그러지 말라 이거. 항상 자기를 살피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다툼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너 때문에 그래. 야, 너하고 정말 결혼한 게 내 인생의 최대의 실수다. 너를 만난 게 내 인생의 최대의 실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이겁니다. 다 모든 문제가 나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물어보니 하와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고, 이거 너 때문이 아니면 마귀적입니다. 하와한테 물어보니까 뱀 때문에 그런다. 이런다 이거. 그러지 말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자기를 위해 오시지 아니하고 죽어가는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러 왔다 이거. 그게 예수님이라 이거. 그러면 네가 1만 달란트, 그게 금으로 치면 60만 년인가 얼마 벌어도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걸 탕감받은 네가 네한테 100단에 배운 빚진 그 동관을 용서하지 못하고 잡았느냐? 쟤 때문에 네가 그렇다고 하냐? 그러지 말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유를 대려면 안 될 게 어디 있습니까? 수만 가지가 다 이유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전혀 묻지 아니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흘리는 피다.
이건 사람의 피도 아니고 짐승의 피도 아니고 하나님의 피다. 영원한 생명이다. 이 살은 말씀이 육신이 된 내 살이다. 이걸 먹고 마시고 너희가 살아나라. 이게 성찬이다. 이제 너희들도 5만 가지 수많은 모욕과 멸시와 저주를 뒤집어 쓴다 할지라도 나처럼 너도 십자가에 가서 네 피를 흘리고 네 살을 찢어서 너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라. 그게 성찬이다. 그게 예수의 십자가고 그것이 마지막 장자를 치는 6월절 출애굽기 12장에 이스라엘의 장자가 다 죽어 나다퍼져야 되는 잡아서 문설주인방에 딱 바른 이스라엘 집안에 있는 사람들만 살아났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그가 1월 14일 날 6월절인데 이 요한복음 19장에 2000년 전에 1월 14일 그날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살을 찢어서 우리를 구원한 이 역사입니다. 그걸 기념하는 것이 성찬이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이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도 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나를 죽인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그 사람에게 예수께서 성령으로 전에는 돌비에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아뢰새겼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세상에는 없는 아무리 뚫고 하늘 올라가도 찾을 수 없는 그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신비에다 아뢰새긴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요 살인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은 예수의 살과 피로 아르고 새겨진 하나님의 신비인데 이게 마귀가 와서 장악했는데 어떻게 장악했냐? 너를 위해 살아라 이렇게 여기다 써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건 본성입니다. 이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그거를 엎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요 하나하나씩 이게 오르지만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지배받는 사람은 그 9가지가 다 맺히게 되어 있어요. 이건 하는데 이건 아니고 그건 아직까지 완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하나님이 지배하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고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여기다 둘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근데 강도들이 와서 이걸 다 뒤집어엎고 있다. 여러분 이곳이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자기도 십자가에 달리면서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다. 그건 인간적인 힘이 아닙니다. 인간은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한다고 소용없어요. 40일 금식한다고 소용없어요. 그 이튿날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을 지배하면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 예수의 성만찬에 저와 여러분이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우리 일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불행하겠어요? 행복할 겁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인생은 그리스도의 편지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우리입니다. 근데 이게 도둑놈들이 와가지고 여기를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내가 그냥 놔두고 있어요. 육체로는 누가 우리 집에 대문 따고 들어가지고 장롱 열고 또 자기 부인이나 딸들 강간하면 그냥 놔두겠냐. 죽여버리죠. 그건 비유와 모형입니다. 진짜 본질은 악한 영이 저와 여러분의 머리와 이 가슴을 쥐잡고 마음대로 끌고 다니고 있다 이래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화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 누구냐? 세상 풍습을 쫓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사는 게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그 상태라 이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처럼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나로 인하여 산다고 요한복음 6장 5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돈 갖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의 피와 살과 이름과 그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편지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라. 이 권세가 깨져서 세상이 우리를 덮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존심을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